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의 프랭크 솔로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인간의 성격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를 지었는데요. 타고난 반항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통해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출생하는 순서가 성격 형성에 지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마지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대개가 부모의 권위를 물려받으면서 독단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나 셋째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된 경우에는 날 때부터 이 아이들이 약자의 위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체제와 권위에 맞서는 소위 혁명적인 성격의 인물이 되기가 대단히 쉽다라고 하는 통계 보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나 셋째가 그런 성격을 가질 확률이 마지보다도 전체적으로 확률로 보면 15배가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제에 대한 전복, 체제를 뒤집고자 하는 혁명적인 그런 성격의 아이들이 둘째, 셋째에게 첫째 아이보다도 15배나 더 많다고 하는 그런 기질에 대한 보고를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을 나눠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가운데 보면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아들이 등장하죠. 이 두 아들의 경우가 바로 이 솔로웨이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큰 아들은 책임감이 강한 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형이고 대단히 가정적이고 부지런하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충성했었던 그런 아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아들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나 하면 다소 충동적이고 그리고 모험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형태의 아들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행복했던 이 가정, 평화로웠던 이 가정에 하나의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 성격 그대로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아버지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아버지 빨리 죽어라 하는 그런 얘기와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려막측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눠줍니다.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는 돈을 다 날리고 나서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 집을 두드려서 나를 좀 써달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들러보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증한 짐승 가운데 먹지 말아야 할 짐승 가운데 돼지가 있는데요.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인격적으로 대단한 모욕과와 같은 그런 자리에 그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돼지를 치게 하고 그나마라도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취업 열매를 먹고자 하여도 그것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돼지에게 주는 음식까지도 먹지 못할 정도의 그런 궁핍한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거의 굶어 죽어갈 즈음에서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후히 먹고 우리 종들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이곳에 와서 도대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는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돌아온 탕자 혹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 큰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설교가 있고 작은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Father's Day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아버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팠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배가 고팠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먹을 것 때문이었다면 그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길도 굉장히 먼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비행기도 타고 넉넉한 모습으로 유의사적한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먼 나라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가는 길에도 풍성한 것들을 사서 먹으면서 즐기면서 먼 나라로 여행 삼아 갔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중에 모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온몸은 기진맥진하여 거의 쓰러져가는 몸입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돌아오는 길도 먼 길을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 때는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돌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왜 이러한 위험이 내장된 결단을 이 작은 아들이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찾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먹을 양식 때문이었다면 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곳에서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은, 그가 찾기를 원했던 것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였었습니다.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잘 기록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서, 이 표현 가운데 계속해서 내장되어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아버지께,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 이런 표현들을 17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19절까지 말씀하면서 결정적으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독백과도 같은 이야기를 17절에서 19절까지 아버지께로 라고 하는 말을 5번을 반복하다가 기어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간 것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보면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뜻글자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중국의 그 한자가 내정하고 있는데요. 친자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친자라고 하는 글자. 친자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어버이 친. 이게 친할 친자라고도 사용되는 단어고, 어버이를 말할 때도, 그래서 친구라고 할 때도 이 친자를 쓰고, 부친, 모친, 양친, 양친이 다 살아계신다, 양친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친자가 사용됩니다. 이 어버이를 상징하는 이 친자라고 하는 단어가 3개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나무 목자에 그 위에
설립자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써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볼견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어버이 친자인 것입니다. 종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무 위에 누군가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며 기다리는 분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가, 나무 위에 높이 올라서서 집을 떠나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뿐 아니라 멀리 떠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의 부친, 모친, 우리의 양친,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늘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있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 아이가 이런 동시를 지었어요.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손이 크실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려고 손이 크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등이 넓으실까? 나를 업어주기 위해서 등이 넓으신 거야.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신 거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늘 자신의 눈앞에 두고 보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 멀리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달려갑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 아버지는 신발도 아무래도 신지 않았을 거예요. 맨발로 달려갑니다. 이 친자처럼 그러나마도 나무 위에 올라서서 멀리서 돌아오는 자기 아들을 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기다리다가 돌아오던 아들,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이 멀리 아직까지도 상거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달려갑니다.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달려가. 오늘 이 달려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동지방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인치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L만큼 다가오신다. 1L이 45인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인치를 다가가면 하나님은 45인치를 다가온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스처를 취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그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 그 하나님은 1인치를 가는데 45인치를 다가오시고 그분에게 우리는 걸어가면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발견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 자녀를 향하여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여기 측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은 라틴어의 cam이라는 단어, cam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느낀다, 합해서 말하면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도 여기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과 아픔과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 내가 너를 알아. 너 고생하고 돌아온 거 내가 너 알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너의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내가 알아. compassion.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끌어안으며 이 아이의 입을 맞추면서 내가 너 알고 있어. 많이 힘들지? 어려웠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이 마음을 먹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인격이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인격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연글고 어느새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아빠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아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무 한 그루 우뚝 서 있지 않을까? 바람이 쌩쌩 불고 비가 주룩주룩 내려도 언제나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고 있지. 아빠 마음은 무엇이 있을까? 한 줄기 맑은 강물 졸졸 흐르고 있지 않을까? 슬퍼도 기뻐도 항상 변함이 없네. 아빠 가슴 속에 들어가 나도 아빠를 똑같이 닮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동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 오셨습니까? 또 한 가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아버지.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서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아버지. 한마디도 꾸지람이 없었습니다. 재산을 어디에 허비했느냐라고 자녀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자,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는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는 자격을 상실한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에게와 아버지 당신께 내가 죄를 지은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이제부터 품꾼 중에 하나로, 종놈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줍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날 과거의 허물을 묻지 않아요. 이 화해와 회복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용서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자녀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절망에서 일어서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기 모든 아버지들, 자녀를 용서하는 아버지가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성격이 모나서도 이 자식들이 연약해서 실수를 저질러도 우리 자녀들이 미성숙할지라도 자녀들이 철없음에도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는 아버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관계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온전한 자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아들을 한 인간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큰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이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확인한 다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놈을 위해서 잔치까지 벌어주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못마땅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저가 노하여, 이 큰아들이 분노합니다. 아버지 하는 그 일이 분노. 아버지가 그 자기 동생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그놈을 위하여 온 동네 사람들에게 짐승을 잡고 잔치까지 벌인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의 성격과 특성과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이 작은 아들이 처음에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아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아들의 성격과 그 아들의 그 어떤 성격의 유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의 특성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집에 주저앉아 있을 아들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 아버지 죽어라라고 하는 것과도 똑같은 그러한 몰상식한 불효의 자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눠줍니다. 이 아들을 훈계해서 안 되는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여럿이 있어도 아이들의 성격과 유형이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특성을 따라서 오늘 이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이 그런 거예요. 작은 아들에게는 일단 믿어주고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올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훈계만 한다고 아이가 주저앉아 있거나 아버지 말을 들을 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때로는 많은 물질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미리 나눠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재산은 절반이 없어질지 몰라도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재산은 없어질 돈인 걸 알면서도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는 아버지. 이 모든 재산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많은 날 동안 아픔 가운데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그런 투자를 이 아버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화를 내고 있는 큰아들을 대해서도 전혀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큰아들에게 대화하고 큰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야 라고 큰아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너를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나와 대화하자.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한 여자아이가 자기 아빠를 이렇게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아빠는 가슴 속에 큰 바다를 품고 계신다. 종알종알 흐르는 내 투정의 물결을 바다처럼 말없이 받아주신다. 바람도 불고 파도도 일 텐데 아빠의 바다는 항상 고요하기만 하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빠 가슴속은 나에게만은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바다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넓은 가슴을 가진 아버지. 파도가 일어날 법도 한데, 강력한 태풍이 칠 것도 같은데, 그래서 나라고 하는 배가 전복될 것 같은데, 나에게는 언제나 잔잔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버지. 아버지는 새로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참 흥미롭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 아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화하는 아버지,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 모습의 아들들을 대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가운데 큰아들에 대해서만큼은 대화하고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화하고 가르치는 아버지. 오늘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큰아들에게, 야, 너는 말이야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게 다 네 거야.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자녀들의 거야.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갈 거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 네 동생은 말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았어. 잃었다가 다시 찾지 않았어. 형의 관점으로 보는 동생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는 그 작은 아들의 모습. 이 모습을 그의 큰아들에게 그 동생을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없겠니라고 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너 동생은 말이야 죽었다가 살았잖아. 우리가 잃어버렸었잖아. 근데 다시 얻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즐거워하는 일이야. 기뻐해야 돼. 이게 마땅한 거야.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공감해주면서, 이해해주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왜 너 동생한테 그 모양이? 라고 야단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다 네 거 아니니. 네 동생 말이야 잃어버렸었잖아. 죽었었잖아. 살아 돌아온 게 어디니? 다시 찾은 게 어디니? 지난날보다 앞으로 이루어질 너희들의 장래가 더 중요하지 않겠니? 아들을 설득합니다. 아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 라고 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아버지. 요즘 아버지 세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특별히 젊은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녀를 놔놓고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맡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돈 벌어오는 거로 끝이야. 나는 서포터야. 난 그로 끝이야. 교육은 아내에게 당신이 시켜. 이게 오늘날 젊은 아버지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후에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기억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오늘 전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데, 유대인의 교육 방법 가운데 보면 어린 아이들을, 아버지가 늘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갑니다. 시나고기 회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책상 테이블, 거기 테이블이 전부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데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앉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전부 다 이렇게 둘러앉아요. 가족별로 이 아이들을 쭉 앉혀놓고, 엄마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회당에서 이렇게 테이블에 쭉 앉히고 아빠가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토론합니다. 그런 영상들이 유대인 교육법에 보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해서. 엄마가 교육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엄마는 엄마로서 집에서 교육 일정 부분은 하지만 대개 엄마의 교육은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인간성에 관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적인 교육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들은 아버지가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아이들을 회당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늘 토론해요. 토론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반드시 밥상머리에 둘러앉아서 아버지 옆에 성경을 펴놓고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도 있지 않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허물없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로서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육신의 아버지 권위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버지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교훈한다라고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밥상머리에 앉아서 늘 가르치는 아버지. 이 유대인들의 위대성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저도 목사이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빠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아니어도 다 누군가 해줄 수 있어요. 저도 언젠가 여기서 은퇴하고 나가면 또 다른 후임이 와서 제 역할을 충분히 더 잘해줄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대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의 자리는 아버지만이 해줄 수밖에 없는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역할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특별히 젊은 아버지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작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대하는 이 아버지의 모든 토탈, 이 모든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과 아버지에 관련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올려놓으시고 교훈하신 이야기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가에 따라 다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메인 메시지는 하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늘 가르치고 돌보고 인도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림처럼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 더불어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들에게 함께 더불어 주시는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었겠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측은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무능을 주께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쌀크서 살덩어리 안에 죄악이 내장되어 있고 때만 되면 그것이 들고 일어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때에 따라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느 때든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순간 가운데 둘째 아들처럼 액션을 취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때로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때로 섭리적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아버지는 그 길을 막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 범죄하는 게 잘못되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그 길을 막아서지 않아요. 그냥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일부러 가라고 밀치는 건 아니지만 가겠다는 놈을 일부러 막지는 않아요. 때로 하나님은 막으시는 사랑도 있지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들에게 범죄하는 길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해요.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며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큰 넓은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안을 가슴을 가지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분깃을 아들에게 내어준 것처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돌아보는 아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화려한 찬란한 잔치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이 풍악 소리가, 여러분이 전도하는 대상자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를 위한 풍악을 올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속에 뜨거운 소원을 넣어주시고 비전을 넣어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넣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가르치면서 도와주시는 아버지. 저는 지금도 제 자녀가 멀리 떠나 있어요. 40대 중반을 살아가는 그 자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거기에 제 모든 관심이 평상시에는 거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까? 그 다음 세대로 태어난 또 다른 아이들,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늘 면밀히 늘 살펴보고 있어요. 고맙게도 탈선하지 않고, 고맙게도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고맙게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이 가정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지금도 무슨 일만 있으면 평상시에는 늘 엄마하고 통화를 거의 매일같이 하는 것 같아요. 늘 친구처럼. 근데 특별한 일은 꼭 저에게 전화를 해요. 특별한 일. 친구 같은 엄마와 친구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꼭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그것이 꼭 저에게 물어요. 남편도 목사고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무슨 일 있으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꼭 저에게 물어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꼭 연락을 해가지고 꼭 기도를 요청해요. 아빠 좋은 시간이 몇 시예요? 저는 몇 시가 좋은데 시간을 타협하라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가는 데마다 그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리고 형통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2026년 Father's Day를 통해서 자녀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아버지에 대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좋은 아버지들이 되기를 새롭게 작정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